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 제45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또한 존귀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산돌중앙교회 하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산돌중앙교회. 하나님께 영광,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한 이름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별명을 지어서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예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보호하시는 날개가 되시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여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또한 제물인 어린 양으로, 참 포도나무로, 생명수로, 길로, 진리요, 생명으로 또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에서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산돌입니다. 영어로 하면 리빙 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이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리빙 스톤,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이 바로 이 산돌.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산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에 그 이름을 날린 유명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톤,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톤, 그 가족 가문의 라스트 네임 성이 또한 리빙스톤이에요. 물론 성경에 그 이름을 가져다가 그렇게 가문의 이름을 세운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돌이라고 그랬는데, 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그림이 그려집니까? 돌,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길거리에 차이는 돌, 아주 거친 돌, 무거운 돌, 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돌과 연관하여 성경에 나온 그 이름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기초석이다 그랬어요. 건물을 세울 때 제일 먼저 사용하는 돌. 그런가 하면 신령한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반석.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1장 42절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에는 뜨인 돌이다. 뜨인 돌은 곧 플라잉 스톤, 나르는 돌이라는 그런 뜻인데, 왜 그렇게 사용하는가? 그 당시에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높이 세운 그 같은 잘못된 것을 부수는 존재가 있으니 플라잉 스톤,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것을 격파해버린다, 그런 뜻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병든 세상의 풍조를 개혁하는 모습으로서의 이 뜨인 돌, 산돌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용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유대인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비난의 대상이요,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돌이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는가? 버린 돌, 버려진 돌. 그래서 사람의 발에 치이기나 하고 쓸모가 없는 그 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같은 모습은 바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버린 돌에 불과한 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7절과 8절에 묘사한 대로 건축자들에게 쓸데없어 버린 돌이 되었고, 그러므로 사람들의 발에 부딪히고 거치는 돌이 되었다.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못처럼 되고 말았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별 볼 일 없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을 실패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서도 상죄인이죠. 그가 무도한 사형수들만이 언도받아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말이죠. 온몸은 채찍에 맞아 상초투성이가 되었으며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벗긴 다음에 누가 쳤느냐,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상상만 해도 어려운,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셨으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야말로 버린 돌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고, 죄 없으신 그분이 그 같은 비인간적인 이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의 어린 양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이후에 변화되어진,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은 아주 긍정적이죠. 그리고 빛이고 영광이고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죄인이 아니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으로 이제 장차 오시게 되면 그분은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게 되실,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되셨으니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4절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더 이상 버려진 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버려진 돌, 그러면 쓸모없는 그런 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산돌. 여러분, 이 보배로운 산돌,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보배로운 산돌, 그야말로 이 보배로운 돌을 뭐라고 부르는가? 세상 사람들은 보석이라고 불러요. 보배로운 산돌, 보석. 여러분, 보석 아시지요? 네. 버려진 돌과 반대로 반짝이는 보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보석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강하고 빛이 나는지 이 품 안에 담을 수 없는 거대한 다이아몬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런 그렇게 큰 다이아몬드는 세상에 없겠지만 어떤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참 깜짝 놀라고 대단하고 아름답고 강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같은 돌인데 보석이다. 이처럼 새롭게 바뀌신, 역전의 승리를 이루신 보배로운 산돌. 여러분, 보석 좋아하시나요? 네, 보석 좋아하세요. 이쪽에는 조용하시고 이쪽은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네. 보석 중에 최고를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죠. 그에 뭐 사파이어, 뭐 에메랄드, 또 뭐가 있어요? 가네트, 보석이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 아쿠아마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아쿠아마린. 저는 아쿠아마린을 좋아해요. 여러분, 아쿠아마린은 하늘색을 이렇게 띄고 있는데 왜 좋아하냐 하면 3월의 보석이 아쿠아마린이거든요. 왜 3월이냐 그러면 제가 생일이 3월이거든요. 그래서 아쿠아마린을 사가지고 제가 제 아내한테 선물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보석은 다 좋아해요. 돌은 싫어할지 몰라도. 그런데 보배로우신 산돌, 강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하고 아주 고귀한 존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보석은 엄밀히 말해서 돌인데, 그런데 귀한 돌, 보배로운 돌, 깨뜨릴 수 없는 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송명희 씨를 아실 거예요. 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죠. 절망적인 상태와 환경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이 그 심령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약 4년간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하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30여 번 통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형용할 수 없는 이 신령한 단어들이 공중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송명이 여인에게 그 마음에 임하게 되어 그때로부터 쓴 그 시들은 그야말로 주옥 같은 아름다운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는, 그러므로 여러 시집을 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시는 곡을 붙여 찬송 시로 또한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시가 있는가? 그 이름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후렴 부분이 어떠한가 하니까,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아름다운 보석. 여러분, 아름다운 보석, 그것은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은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영적인 심볼인 산돌이 되시고, 건물의 건축으로 보면 그 건물의 출발이 되는 돌을 정초라고 불러요. 정초가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고, 또 다른 말하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러므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출발, 그 주춧돌이 되시고 정초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커다란 집, 사람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커다란 집, 이 집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거기에 정초가 되시고 그 건축해 나가시기를 위하여 이제 그 옆으로 이어져 나가는 돌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 돌들이 누구인가?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 그들과 더불어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나 내세울 것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런데 죄인을 부르셔서 그 심령에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영혼의 창조자가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 그들과 더불어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로 세우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5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쓸 때 영어적 표현은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그래서 the living stone이에요. 오직 한 분이신 living stone,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너희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할 때는 living stones 이렇게 해서 복수로 사용하는데 앞에 더가 안 붙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는 산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해 주심으로 여러분 못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존재, 존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여러분 이처럼 쓸모없는 인생이 쓸모 있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같이 보석이 되어 강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럼 왜 아름답겠어요? 다이아몬드가 빛이 나니까. 빛이 나니까. 예? 우리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좀 격려해 주세요. 빛이 납니다. 이렇게 빛이 납니다. 예? 빛이 나요. 왜 빛이 나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처럼 강하고 아름답고, 예. 여러분 얼굴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빛이 나는 것은 여러분 무슨 화장품을 써서 그렇대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아름다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같이 스스로 가슴을 끼치면서 해볼까요? 나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네. 그와 같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천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기 위하여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심령에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그런데 궁극적으로의 신앙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되려면 적어도 2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무슨 과정인가? 첫째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돌이 되려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 아멘하고 받아들이기에 참 쉽지 않은 어려운 명제죠. 우리도 산돌같이 되려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경험이 필요하다. 성경은 말씀을 해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질 않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이렇게 세상 말로 왕따당하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하신 적이 있나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믿음이 달라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맞는 말씀이요.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데 세상의 풍조와 대세는 그러지 아니해요. 너나 할 것 없이 넓은 길에 서서 넓은 문을 찾아 나갈 때 나 혼자 좁은 길, 좁은 문을 찾아서 갈 때 다르다고 하여 차별되고 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너무 순진해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런가 하면 그래서 당할 때도 있고, 여러분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로
그러므로 인해 때로는 외로움도 갖고,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그 어려움에 처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버려진 바 된 적이 있으시나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니 좁은 길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습은 너무나 당연하다. 세상의 풍조는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거칠 것 없이 세상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영적 야성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자는 마침내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툴두툴하고 그 빛이 없는 원석이 아니라 다듬어지고 새롭게 주님께서 만드신 이 빛나는 보석, 보배로운 존재, 고귀한 산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으로 연마되어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셨나요? 그러므로 신앙인으로서 이 머슬이라고 그러죠. 머슬, 이 근육을 키우고 야성을 키우고 카운터 블로를 날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이 너무 악하죠? 살다 보면 구조적으로, 그걸 구조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견뎌낸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결한 새벽 이슬과도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을 이겨나갈 때 고귀한 존재요 보배로운 산돌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 쉽지 않지만 결론은 늘 똑같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금 나는 부활한다. 우리 한번 하는 소원 할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네. 그러셔서 정말 주와 더불어 산돌같이 지어져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요, 여러분 산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하는 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집은 오늘 이 시대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되신다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초가 되시고 우리는 지어져 나가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 제45주년을 맞이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지난 45년간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산돌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충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한 그 수고 4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은퇴하신 선교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들, 또한 안수 집사님과 군사님들, 또한 사역자로, 교역자로, 선교사로, 주일학교 교사와 또 성가대원, 찬양대원으로, 구역장님으로 여러분 많은 수고를 했죠.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노고와 수고, 하나님이 아시고 이 특별한 날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크신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산돌 같은 교회가 왜 필요할까
여러분, 마지막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것은 곧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해요. 자,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인데, 우리 같이 하면서 오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9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유, 그가 베푸신 구원의 그 은혜와 사랑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곧 선전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모습은 입으로 시인하고 자신의 신앙을 나누는 것인데, 그것이 곧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돌이켜보고,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지혜, 경험 아니라 내 안에 보석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와 더불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또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 소위 내셔널리즘이라고 그러죠.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온 세상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은총의 자리에 인도하는 모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사역해오는 가운데 저는 열매를 여기저기서 많이 맺잖아요. 그러므로 세계 여러 나라에 히말라야와 같은 참 이 신도교와 불교가 95% 이상을 이루는 그와 같은 나라에도 그 골짜기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했음을 구세주로 찬송하는 소리가 오늘도 그 계곡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비단 그곳뿐만 아니죠.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여러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를 가슴에 품고 이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필리핀에서, 네팔에서, 또한 이집트에서, 캄보디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또한 우간다, 몽골, 키르기스탄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지원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네팔에서는 학교가 세워져서 벌써 동문들이 구성하게 되었으니 의사들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또한 은행에서 일하는 형제도 있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점차로 확대되어져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캄보디아에, 또한 네팔에 이 신학교를 통하여 배출되는 신학생들을 통해 10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또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고 헌신하고자 할 때 더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크고 놀라우신 역사로 축복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것인데, 저는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45년을 맞이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들, 그 심령에,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현장에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능력이 넘치시기를, 그러므로 감사로 45주년을 마감하고 또한 소망 중에 내일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